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기도할까요? 또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언제 기도했지?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지? 사람들은 절박할 때 기도합니다. 뭔가 간절할 때, 뭔가 내가 꼭 이루고 꼭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관심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내게 있어서 정말 절박한 거, 내게 있어서 꼭 해야 될 거, 이걸 놓고 기도하지.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저기 모르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절박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관심 가지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울에게 가장 절박한 게 바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바울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절박하니까 기도하고 가장 관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고 절박감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기억한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에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 앞에 볼 때 3절부터 14절까지는 202 단어로 202 단어로 된 그런 찬송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5절부터 23절은 170개 단어로 된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170개로 된 하나의 그 기도가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목회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성도들을 위하여서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다른 목회자는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 기도는 못하더라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결코 쉬거나 멈추거나 그리고 빼먹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듣고,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듣고, 그리고 그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절박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제가 요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가 고민이 생겼어요. 뭔가가 조금 불편한 게 생겼어요. 뭔가가 좀 힘든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하셔야 되는데, 뭐가 고민이 되는가, 뭐가 조금 힘들고 뭐가 조금 어려운가?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관심이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모든 집중을 써야 되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 제가 요즘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또 다니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배가 굉장히 어수선해졌다.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드리면 그래도 우리 교회 예배 너무 정숙하다, 너무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지내오면서 느낄 때 요즘 최근에 굉장히 어수선해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어떤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또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장인지 교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인사를 해도 여러분 좀 두 분만 알게끔 인사도 하시고 대화를 하셔도 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집중하셔야 되는데 막 핸드폰 받는 분, 뭐 하시는 분, 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분,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요즘 우리 이 교회가 우리 교회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게 요즘 많이 신경이 쓰여요.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자꾸 어떻게 보면 우리 뭐 그냥 어떤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저기서 막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뭐 우리 교회는 어디다 놔도 손색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고 뭐가 궁금한 게 이렇게 많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지 집중.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요. 요즘은 자꾸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설교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뭘 자꾸 이렇게 하나? 예. 무슨 우리 예배에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도 들려요. 자꾸 어수선하다는 얘기 들리고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말씀 듣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분산이 되니까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정말 이렇게 기도의 절박성을 가진 것처럼 목회자가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의 절박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불필요한 것에 마음이 뺏겨지고 그러면 여러분 설교도요 톡톡 막힙니다. 톡톡 막혀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데로 새기도 하고 분산이 돼요. 그러면 누구 손해냐? 다 우리 손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 정말 여러분 뭐 몸에 너무 뭐 이상이 있어서 그럴 때야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우리의 어떤 생활적으로 어떤 아주 급박한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미리 준비도 다 하시고 성경도 다 찾아 놓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저만 그런 거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대체적으로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점검을 안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누가 옆에서 말을 시켜도 대답도 하지 마세요. 뭐 물어봐도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서울에서 그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약간 이 얘기 좀 할게요.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가 이제 꽤 큰 교회였어요. 아주 좀 한참 부흥하고 그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고 뭐 거기 강도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왜 어느 정도로 엄격했냐? 예배 시간에 이게 성경책 넘기는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막 성경책 넘길 때 막 척척척척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소리도 내지 말라고. 이게 뭐 율법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방해가 되거든요. 나는 막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방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앞에 앉아서 그때 성가대 주의를 해서
맨 앞에 앉았는데 저는 그냥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신대원 2학년 마치고 3학년 될 때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이 부르더니 내년부터 전인전도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제 위에 선배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공부하잖아요. 3학년. 왜 전인전도사는 졸업하든지 강도사가 되든지 하는 건데 저보고 전인전도사를 하라.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제가 학교도 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을 텐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시샘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황태자였어요. 황태자. 네, 그 무서운 목사님한테 제 별명이 황태자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인전도사를 시키는 이유를 한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예배에 집중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몰랐어요. 그냥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예배 집중을 너무 잘해서 지금 전인전도사 할 때가 아니지만 전인전도사로 발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인전도사를 됐어요. 제가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집중만 잘해도요, 우리가 발탁이 되잖아요. 발탁이. 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어요? 눈동자처럼 살피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발탁되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막 옥죄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다가 보면 교회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자꾸 새로운 성도들은 오고 이러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우, 교회가요 산만한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너무 불편해요. 우리 조금 핸드폰도 좀 미리 꺼놓으시고, 또 우리가 성경도 찾아놓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예배에 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들었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의 그 믿음, 그 사랑, 그걸 들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듣고 계시는데 여기 이로 말미암아 이랬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섭리,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로 말미암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뜻이 있음에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보면서 산 중턱에 앉아가지고 자, 니느웨 성 어떻게 무너지는가 보자. 하나님이 복음 전했으니까 난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봤어요. 근데 안 무너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내고 건져내고 살려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자. 가만히 앉아있는 그거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다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기도를 왜 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계는요, 어느 요건만 만족시켜주면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를 넣든지 아니면은 뭐 스위치를 넣든지 뭐 어떤 메뉴를 넣으면 기계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 정도를 나누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다 알던가요? 남편이 아내를 다 아세요? 아니에요. 지금 결혼한 지 40년 지났는데도 이제서야 발견하는 게 있잖아요. 아우, 우리 아내가 그런 부분이 있대. 우리 남편이 아유, 그런 부분이 있대. 여러분 발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계는요, 그거 없어요. 기계는 한번 내가 작동법을 알고 나면 그거는 내가 잘 썼느냐 못 썼느냐지 알아가는 건 없는 거예요. 알아가는 건 없는 거예요. 이 키보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도 주네? 뭐 이렇게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키보드는 키보드 소리 나는 거죠. 그런데 인격적인 건 뭐예요? 아우, 이 사람은 고집불통인 줄 알았더니 자상한 데도 있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조금 성격이 괴팍한 줄 알았더니 아주 또 따뜻한 데도 있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지만 조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참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몰라서 내가 알아야지 뭘 주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좀 알아라. 이게 나를 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전부 옳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전부 맞을까요? 전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당장에 필요하고 절박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 들었으면 큰일 날 뻔한 것도 많아요. 그 기도 안 들어주신 게 훨씬 좋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일치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게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내 생각만 가지고 밀고 나가시면 안 돼요. 내 뜻만 가지고 밀고 나가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도 기뻐하시냐?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내가 보기 좋다고 다 다른 사람도 보기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형편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좀 내게서 치워주세요. 내가 이 고난의 잔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쭉 하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거예요. 이거 아셨죠? 안 들어주시면 알죠?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맞는가? 이거를
돌출해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다 하나님의 뜻이 맞았을 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기도인 것이죠.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다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저기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장로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시작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라고 그렇게 알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런 목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 내가 기도할 때에 뭐 했다고요? 기도할 때 뭐 했어요? 기억하며 뭘 기억했어요? 에베소서 교회를 기억했다.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기억했다. 바울이 관리하는 교회가 무지 많았죠? 바울이 관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사람들 전부 다 기도할까요? 그러지 못하죠. 어떨 때는 빼먹을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기억했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기도할 때 빠지지 않았다. 기억했다. 항상 기억에 남았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했는데 뭘 기억했느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뭘 기억했느냐? 감사를 기억했다. 감사.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면 맨날 무슨 기도를 했냐? 감사의 기도를 했다.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감사였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기도의 제목은 이거, 어떤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이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기도의 제목은 뭐라고요? 감사. 그냥 감사. 감사뿐이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는 데는 감사뿐이 없었어요.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죠. 기도 안에. 그리고 불평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또 억울하다라는 기도가 있기도 하고 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 요구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는 유독 뭘 기도했다고요? 감사.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가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맨날 감사할 일만 있고 신나는 일만 있고 떡할 일만 있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감사할 일보다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그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주님이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했는가 보면 너희는 감사할 일이 많아서 좋겠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에베소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어요? 견디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참는다. 그리고 견딘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뭔가가 핍박이 있고 이단과 싸워야 되고 적그리스도와 막 대적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막 참고 있고
견디고 있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섬기려고 애를 쓰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뿐이었어요. 감사뿐.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평탄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환난도 있고 핍박도 많았던 그 교회인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환경은 어렵지만 감사하는 생활을 하니까 감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로 가득 찬 교회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신나고 즐겁고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아주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또 때로는 낙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니까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의 기도 제목도 감사입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감사래요?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감사하면서 그러면 드린 그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바울의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무조건 압니까? 자기 실력으로 어떻게 알아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에게 여기에 아주 좋은 글귀가 있으니까 이것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책을 주면 여러분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알려주셔도 에베소 교회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이유는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방에 여러분 책을 읽으려고 책을 피면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깜깜한데 어떤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명을 쫙 비춰줘요. 그러면 책을 읽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책을 보는 자와 비슷해요. 그럴 때에 조명이 쫙 비춰지면 글씨가 잘 보이듯이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쫙 조명하여 주시면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명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지혜의 영을 달라. 믿음은 있는데 지혜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열심은 있는데 성령의 조명을 못 받는 분들은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여기서 그릇 깨고 저기서 뭐 하고 이러잖아요. 흘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혜의 영을 하나님이 쫙 주시면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 날마다 교통하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없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데 우리가 못 봤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쫙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입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또 새롭게 느끼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그 밝히면 뭘 볼 수 있는가?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눈이 닫혀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열려지니까 막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고사리가 많은 산이라도요, 고사리를 못 보는 사람 데리고 가면 다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사리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냥 정신없이 고사리 뜯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두운 사람은 눈앞에 갖다 줘도 그걸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인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눈이 왜 밝아져야 하는가?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는가?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됐는가? 이거를 아니까 그 눈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왜 부르셨어? 그러니까는 여러분 조금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이러려고 나 불렀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막연한 희망이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소망인 것이죠.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을 바라본다든지 그 상급을 바라봄으로 내가 견디고 이기는 거,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풍성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상속자에게는 반드시 뭘 줘요? 기업을 주잖아요. 기업을 주. 근데 그 기업이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그 자녀가 우리를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기업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어디 가서 30만 원 내가 지금 받은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업인데 그가 우리 그 기업을 몰라요. 눈이 어두우니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 엄청난 기업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느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대답이 왜 그러세요? 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걸 믿질 못해요. 그런데 이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믿음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엄청난 은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와도 염려가 와도 그거 염려보다 근심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한 조지 뮬러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맨날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없고 또 연탄이 없고 이래서 아주 힘들 때에 그 조지 뮬러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의 끝은 기도고 그리고 기도의 끝은 염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죠. 염려의 끝, 염려가 계속 되어졌을 때 염려를 끝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멈추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염려를 생각하면 염려가 점점 커지죠. 그런데 염려를 하는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면 염려가 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염려하게 기도를 딱 멈춰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가 시작되느냐면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한테 우리 박욱순 권사님 우리 따님이 문자를 쫙 보냈어요. 목사님 또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남편이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염려되고 너무 걱정되고 불안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수술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더 또 전이가 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더 해야 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쫙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고. 그리고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고 염려가 커도 걱정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은 더 크신 주님이십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 엘리사 선지자 주변에 삥 둘러섰더니 그 사환이 나와서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이러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야 우리 군사는 더 많어. 우리 군대는 더 큰 군대가 있어. 에이 선생님 우리 군대가 어디에 더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삥 둘러갖고 아람 군대인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환이 못 보는 거예요. 적군만 보지 우리 군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6장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사안의 눈을 어떻게 하세요?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사안은 육신의 눈은 열렸지만 이 마음의 눈이 열리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못 본 거예요. 그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 뒤에 한번 그 뒤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못 봤어요, 이 청년이.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불말,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불병거를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못 봤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봤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다 해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못 봐요. 문제만 이렇게 크게 보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면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난 뒤에 축복, 고난 뒤에 그 주실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그냥 아람 군대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처럼 마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